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말씀 초청을 받고 우리 고광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제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택했습니다.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함께 걷는보다는 아마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더 많이 기억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에 힘을 쓰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전도에 열심히 힘을 쓰시면서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사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또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그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처럼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고 더욱더 풍성히 경험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누려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경험되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목적을 한 단어로 줄이면 저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시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세요?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나 봅니다.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건 여러분만의 주저함이 아니고요. 저의 주저함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안타깝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들을 종종 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사역의 자리, 목회의 자리 열심히 충성하다가 섬기시는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역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겠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목회를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사명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가볍고 덜 무겁고 덜 고통스럽고 오히려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실습을 가게 되었어요.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의료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이곳저곳 여러 병동들을 다니면서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실습하던 곳 중에 하나가 정신병동이었어요. 여러분, 정신병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그때 이제 연애할 때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병동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대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목회자의 삶, 그 가정의 삶 속에 정신병원에 갈 만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찾아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도 있으신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곳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이야기되고 우리의 상처가 이야기되고 우리의 낙심이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과 은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부어졌지만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미성숙함,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문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은 그 열매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고 시기와 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성숙함이었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이미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고백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을 입고 한 건물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면 여러분 여기는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분을 통해서 맛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곳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교회의 위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한길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의 가치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며 이 세상을 따라 쫓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을 이루어 성숙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이 두 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법, 가장 훌륭한 법,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법이 뭐라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온전히 누려지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길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침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어떤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어떤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더래요. 열심히 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에 대한 것도 사역들도 모두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들을 권면하고 성도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애쓰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가정에서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열심히 할 때 각자 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죠. 자기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정하셨대요. 싸우지 말자.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불만을 하더래요. 잘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더래요. 또 싸우면서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는 표를 이렇게 정하셨대요. 잘하지 말자.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것, 물론 못하는 것보다 낫겠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게으른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한길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시면서 싸우지 않고 사랑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잘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이 LA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많이 경험하고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고 복된 삶을 누리자고 이야기하면 왜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너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LA 한인타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이 LA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관심이 없는데, 알고 싶지 않은데 많은 그런 교회의 상처와 아픔들이 들립니다. 이 척박한 우리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한길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그 소문이 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나눠지고 선포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법인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미성숙함을,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의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우리 안에 누려지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자세히 여러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웃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거쳐가야 할 여러 가지 사랑의 단계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체를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말씀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실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선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의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품으려고 애써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작정한 대로 잘 되시죠? 어떠세요? 아마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줄곧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쓴 만큼 우리에게 경험되는 건 뭐냐면요. 실패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야지 작정하고 미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도 미워하는 게 너무 괴롭고 나도 누군가에 대한 그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나도 너무 괴롭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써도 그 사랑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참고 말 한마디 잘해줄 수 있고 뭐 맛있는 거 하나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진실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그 정직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나의 이 연약한 죄악과 나의 이 부족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되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그 죄악과 실패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가운데 미워하지 않고 품고 용납하는 일 가운데 실패하고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미 헤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위한 우리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앞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여기서 말하면 내 몸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도 나를 수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으로 회개가 아니라 자책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복음과 죄사함과 구속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사랑을 흉내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수용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늘 입술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님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때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없이 훈련받고 끝없이 연습하고 끝없이 배워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에 뒤집기 시작하다가 이제 기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자리에서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돌 때쯤 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걷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걷습니까? 일어서려고 짚고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그것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다리에 힘이 붙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서 책망하고 원망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야, 옆집 누구는 10개월인데 벌써 걷더라. 너는 뭐 하냐? 너는 돌인데 왜 못 걷니?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부모님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죠. 걸으려고 발을 뗐다가 넘어졌는데 한 걸음 걸었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엄마, 마. 이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마 이렇게 했다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우리 아들 천재라고 막 자랑하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라는 단어를 똑바로 발음하기 위해 아이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실패하면 할수록 좌절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죠. 다음번에는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지. 그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물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눈꽃만큼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값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 불편한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시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모아놓는데 아이들 한 5-6명만 있으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다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막 싸워요. 다 어린아이면 그곳은 난장판입니다. 그 가운데 엄마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율해주고 그것을 조정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지만 모두가 다 어린아이라면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그 훈련과 연단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누리시는 한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에 머무르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아까 우리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민사회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음과 축복의 은혜들이 이 한길교회를 통해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욕심,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공동체, 나의 사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회자를 불러다가 이 말씀 집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와 그런 문화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랑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집단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벗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한길교회 가운데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